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서 14장에는요, 이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서 남쪽과 북쪽의 왕이 동시에 심판을 받는 그런 혼란한 시절에 남쪽에서 유다 왕이 된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한 그런 사역과 또 신앙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시아 왕은요, 비교적 선한 왕으로 또 정직한 왕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결말은 자기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는 왕입니다. 이 아마시아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살의 왕이 되어서요, 여기 2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 25살에 25세 왕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약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먼저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3절, 4절에 보시면 역사의 평가입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기다 동그라미 한번 그래도 쳐주십시오.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시아는 왕으로서 정치적으로는 다윗처럼 하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정직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이 백성들이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또 속죄도 하고 회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기 불편한 거예요. 길도 멀고 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냥 집 앞에 있는 산 위에 당을 지어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집 앞에 있으니까 여기 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그냥 예배를 하겠다 할 때 그냥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옆에 있는 우상들과 막 이렇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버리면서 신앙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아마시아는요, 이 아버지 요아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왕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죠. 어릴 때 7살에 왕이 되었지만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아마샤가 그 왕을 죽인 부하들을 찾아내서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6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에 보시면요, 이 심판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대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게 엿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죄가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 율법을 따라서 그 죄를 지은 사람만 찾아서 심판을 했다. 그래도 이 아마샤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의 그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하려는 그 삶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왕위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에돔을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7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도동골짜기에서 에돔을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돌이라 했으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전쟁한 사건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만 가지고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개하서를 볼 때는요, 반드시 역대기서를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하서 25장을 펴놓으십시오. 같이 이렇게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역대하서 이 두 군데 성경을 펴놓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역대하서 25장을 펴놓으세요. 거기 보시면 25장 1절부터 아마시아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25장 거기 5절에 보시면요,
이 아마시아가 남쪽에 있는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이렇게 모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거기 3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전쟁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혼자 전쟁하기는 조금 불안하니까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북쪽에 그 당시 왕이 요아스 왕이거든요. 자기 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아마시아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죠.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요아스 왕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돈 주고 사옵니다. 군대를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그걸 용병이라 그래요. 이 북쪽의 요아스는 요아스의 아들이죠. 그것도 나중에 족보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북쪽에 예후,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거든요. 요아스 왕이고요. 남쪽에는 그러니까 아하시아,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 왕이죠. 그래서 이 용병을 돈 주고 사오게 되는데 그 역대기하서 25장 6절에 보시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이런 그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온 겁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북쪽에 아합 왕이 있을 때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시아의 할아버지죠. 그때는 아합 왕이 전쟁을 할 때 남쪽의 여호사밧한테 같이 전쟁하러 갑시다 그러면요. 이 여호사밧이 남쪽의 왕이 너희들의 백성이 곧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같이 그냥 막 전쟁을 했었어요. 한 나라처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요아스 때까지 오니까 그냥 오면 안 오는 거예요. 돈을 줘야지만 군대를 돈 주고 사와야지만 전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것만 봐도요. 벌써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굉장히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시면요. 이 아마시아가 성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힘을 빌린 거잖아요. 돈 주고 군대를 사온 거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 오늘 25장 거기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서입니다. 역대하서 25장 7절에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지만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 군대는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이런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에돔이 일어났을 때 그걸 쳐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 25장 9절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내가 줘버렸다는 거죠. 이 돈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손해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100달란트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시아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고 100달란트 손해보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돈 주고 샀다가 그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돌려보내봅니다. 전쟁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돌아가시오. 근데 이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참, 이 사람들도 참 이렇게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들었으면 그냥 이해해주면 되잖아요. 형제 나라인데. 근데 이 군인들이, 용병들이 분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전쟁한다고 불러놓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있냐고. 전쟁이 무슨 장난이냐 그러면서 분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10절에 보시면요. 25장 10절에 보시면
그냥 돌아가면서 여기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역대하서 25장 10절 잘 보시면요. 심히 분해서 분연하면서 고향으로 근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군인들이거든요. 용병들이고 군인들이다 보니까 가다가 생각하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참지 못하고요. 그 유다 성읍들을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은 형제 나라인데 자기 나라나 마찬가지 동족인데 거기 성읍들을 약탈하고 3천 명을 또 죽이고요. 거기 물건까지 노략질까지 해서 도망가 버리면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5장 13절 한번 보세요. 25장 13절 보시면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라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이익에 치우쳐가지고 기분 나쁘겠다, 속상하겠다. 형제 나라를 좀 이해해주면 될 텐데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됐죠. 그러니까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약탈까지 해버립니다. 3천 명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나중엔요. 북쪽의 요아스 왕과 남쪽의 아마시아 왕의 감정의 골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정이 더 이제 악화되는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돌아갔는데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아마시아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에돔과의 전쟁에는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죠. 사해 바다 밑에 있는 남쪽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이 전쟁에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서요. 다시 열왕 본문에도 아까 보시면 거기 14장 7절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의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 또 역대하서는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역대하서 25장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서 25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담력을 얻어서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떨어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과정 이런 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 10,000명은 전장터에서 죽이고요. 또 10,000명은 사로잡아서 높은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어뜨려서 자기 그 힘을 과시한 것이죠. 10,000명을 죽이게 되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하고 은혜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마시아가요. 승리를 하고 난 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데 이 아마시아가요. 에돔에 있는 도시에 있는 신들, 에돔의 신들을 보고 그 신상이나 그 신전들을 보면서 이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신을 자기 신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신을 자기 신으로 삼고 거기에 경배도 하고 분향까지 하게 되었다. 여러분 역대하서 25장 14절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신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전쟁에 이겼는데 에돔의 신을 자기 신으로 삼고 거기에 경배했다, 예배하고 엎드렸다는 뜻이거든요. 분향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아마시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사실 그 할머니 때부터 연관된 거죠. 아달랴. 할머니가 아달랴예요. 그 아버지 요아스가 다 우상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이 아마시아 어릴 때부터요. 할머니가 또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스의 마음에는요,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평안할 때 문제가 해결되면요,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를 하면서 아마시아의 신앙의 문제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역대하서 25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서 25장 15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여러분 이 선지자의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자기가 전쟁에 져놓고 자기가 전쟁에 이겨놓고 그 신들을 이겨놓고 전쟁에 이기지도 못한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왜 전쟁에 피한 그 신을 가져서 자기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가요,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을 자기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 거죠. 승리했는데 감히 나를 네가 책망한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요. 그래서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 교만을 칠 거란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이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아마시아가요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승리의 도취가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완전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처럼 교만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가져오는 것을 책망하게 되어질 때에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사로 세운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치라. 그리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위협입니다. 위협. 왕이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는 말은 죽고 싶나 이렇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왕에게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맞으려고 하느냐.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시아의 교만함이고 오만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인데 아마시아는 작은 성질을 맛보고 여기서 교만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사람도 무시하게 되었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 삐뚤어진 길로 나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로 안 되니까 이 아마시아를 전쟁으로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쪽에 있는 이 아하스 왕, 아하스 왕도 악한 왕이거든요.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이제 아마시아를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셨지만 이 북쪽의 요아스는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용병들, 아까 군사들 왔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막 우리식으로 막 해코지하고 돌아갔잖아요. 이 군사들도 굉장히 악한 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이 군사들, 이런 왕을 통해서 아마시아를 치시고요. 우상을 섬긴 죄를 심판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시아는요, 북쪽에 있는 요아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을 크게 이기고 난 뒤에 돌아온 이 아마시아는요, 한껏 교만해가지고, 이제 북쪽에 복수를 하겠다. 앞에서 용병을 돌려보낼 때 이스라엘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명분은 이걸 복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교만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마시아를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 25장 17절 거기 줄을 쳐놓으십시오. 역대하서 15장 17절에 보시면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리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 아마시아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제 에돔을 이겼다고 북쪽에까지 가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대면하자. 이 대면하자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전쟁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겠다. 그때 이 북쪽의 여호와서는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비유로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는 이 유다 왕이
요아스를 치러 온다 하니까 가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로 설명하는 게 역대하서 25장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뭐냐 하면요, 남쪽의 아마시아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요, 이 요아스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하면 가치 없는 나무, 남을 찌른다 이런 의미거든요. 가치 없는 이런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은 자기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백향목, 곱게 자란 백향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실 힘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백향목에게 네가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삼겠다. 이 말은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은 이 북쪽의 요아스가 뭐라고 했냐면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들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들짐승이란 말은 들에 있는 힘센 자 이런 뜻이에요. 들판의 힘자, 들판의 왕자가 지나가다가 그냥 밟아버렸다.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는 것은 발로 한번 밟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아마시아가 여기 와서 큰 소리 치냐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요. 요즘에 비유를 하면 모범생이 운동 좀 했다 그러면서 동네 깡패한테 시비 거는 거죠. 한번 붙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깡패가 하도 가소로워가지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와서 큰 소리 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아스가 군대를 이끌고요. 당장 내려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가지고요. 한마디로 이 남쪽 아마시아를 박살을 내봅니다. 묵사발을 내버립니다. 군대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치신 것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군대를 끌고 내려가지고 그대로 점령하죠. 그래서 역대하서 여러분 2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요. 그 점령한 내용이 나오죠. 역대하서 25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구나.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전쟁하자 한 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열왕기 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역대기 하서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가 이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를 대적한다고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에돔의 신을 구한 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내려와서요. 그 남쪽에 있는 것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옵니다. 열왕기 하서 14장 거기 13절 한번 와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서 14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거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에 한번 이겼다고 큰 소리 치다가 이 북쪽의 왕한테 가서 큰 소리 치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거예요. 베스메스니까 서쪽으로 올라가지고 서쪽 그 산지 땅을 타고 올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거기 에브라임 문이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이거든요. 에브라임이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나 있는 문 거기를 400규빗을 헐었다고 됐어요. 이게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루살렘 가면 이걸 다메섹 문이라 그래요. 다메섹 문 쪽에 있는 400규빗을 헐었다. 북쪽에 오는 사람을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성벽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 여기 성벽의 400규빗, 1규빗이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200m를 헐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벽 자체를 다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리고 왕궁과
또 성전에 있는 그런 기명의 귀한 보물까지 다 빼앗아가서 가버립니다. 사람들까지 볼모를 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여러분, 전쟁에 한번 이겼다고 교만했던 이 아마시아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도리어 자기 형제 나라한테 있는 것 다 빼앗긴 거예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마시아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쯤 되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아마시아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마시아는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마시아를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자기 신복들에게,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거기 오늘 본문 1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7절에 보시면요, 아마시아가 거기 15년을 더 살았다고 돼 있죠. 15년을 더 살았다. 거기 7절 끝에 보시면 아마시아가 15년을 생존해 있었다. 그 얘기는 15년을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 수모를 당하고 난 뒤에 왕궁을 다 탈취당했잖아요. 자기 왕궁을 다 탈취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고 15년을 더 기회를 줬는데 회개했단 말이야,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 여러분, 자기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왕이 악을 행하고 시원치 않았으면 부하들이 저 왕은 안 되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간 거예요. 따라보내가지고 따라가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자기 부하한테 쫓겨다니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부끄러운 왕이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근데 성경에는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하서 25장 27절에 보면 한 구절을 더 나눴어요. 잘 보십시오. 역대하서 25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5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한 구절 더 들어간 게 있죠.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15년을 더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냥 돌아섰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부하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아마시아가 그 수모를 당하고 난 뒤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종말이 오게 되었다.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똑같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부끄러운 왕이 되어버렸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시아를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는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직히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겠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도 이 아마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실수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교만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마음밭을 설명하실 때 이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세상의 유혹이나 재리의 유혹, 세상의 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세상의 유혹도 있는 거예요.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유혹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막혔다고 돼 있어요.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없다. 열매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듣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막히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고 변화된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야 되는 거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되 주야로 묵상해서 깨달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아마시아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아마시아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은혜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온전히 이 여호와를 목자를 따라다니게 되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마시아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서에 기록되던 이 아마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정신을 좀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하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치들지 않는 면류관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고요.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